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면 말씀이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표적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니 그 생각이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씩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그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하루에 12번씩 죽을 듯이 변덕스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고 생각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마음 심령 속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달락 할 수 있겠느냐. 결코 절대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도 없으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하루에 12가지 생각을 하고 마음이 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써 사람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뭐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도 자기 생각이 안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린 자인데도 하나님 말씀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려 그러면은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으리라. 근데 막 대노라면 진노란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마에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 똥물 같은 데 가서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온몸에 퍼질 텐데 무슨 귀신 같은 소리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굴복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내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들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혈류증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의 여인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유출병은 그래도 그 여자가 앉은 자리는 부정하니, 그 여자가 만진 것은 부정하니, 다 불태워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그 여자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니 12해 동안 혈류증 근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린 유출병에 있는 이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아다니고 가진 재산 다 털어먹고 다 소비하고 가정이 파손되고 다 깨진 다음에 그래도 은혜는
마감 5장 28절에 보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까 생각한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남자 예수의 부정한 여인이 가서 옷을 만져 저주받습니다. 돌로 처지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거덜나고 다 끝장나고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믿자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혈루증 여인으로 죽을까, 뭐 유대인의 남자를 어떻게든 손을 대서 뭐 돌에 맞아 죽든 그제서야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생각한지라, 고침을 받을까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인간의 강팍한 이 마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며 엉뚱하고 황당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 인간의 생각을 무슨 재주로 바꾸겠느냐. 이 마음을, 이 다디밋돌처럼 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마음을 부스러뜨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생각 마음 가운데서 5만 가지 생각이 떠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어둠의 생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의 표적이 나타나고, 찬양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확실하게 증거하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다 제잘났다는 거야.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교회가 4분의 1 되는 거예요. 다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이고 지 생각대로 지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모인 오합지졸로 모인 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은 말씀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할렐루야,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 바울은 고백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득력 있는 말로 행치하냐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 한다고 됩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됩니까? 자기 경험 가지고 뭐 심리학, 이성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바뀌어. 인간은. 바울은 고백한, 내 말과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냐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느니라. 오늘 단어로부터 떨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디밋돌 같은 강팍한 심령이 부사지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는 이 모든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성령은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을 고백해야, 이것을 인정해야 내 생각을 바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인간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인정해야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난 내 생각이 옳다는 인간이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사람이 왜 바꿔? 안 바꾸지. 근데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어. 아멘. 내 생각도 다를 수 있어. 그것을 인정해야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의 생각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이들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자기들 생각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뭔 놈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래?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환난이 왜 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번에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죽어, 하나님 없다. 여러분,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앉아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주저앉아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우리 버렸어? 우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뭘 살아계셔? 이게 그들만의 생각인가요? 그리고 한쪽은 또 뭐예요? 한쪽은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린 저주받아도 싸.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는데 우리 할 말이 뭐 있어? 우린 망해도 싸. 우린 저주받아도 싸. 이들이 이런 생각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죄를 범했으면 고백하면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을 평안을 빌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심지어 목사가 돼서도 저 인간은 복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복 주면 복을 받을 거야. 아니요, 저 인간 뭐 저래갖고 무슨 복을 받아, 저주 받아야지. 아니다니까. 복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안수해서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죄를 범했으면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추악함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거기서 그러지 말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 한 그 성읍의 평안으로 바벨론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땅을 축복하라.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너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한 그 땅이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복을 받고 그것에 평안이 임하면 너희에게도 평안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도 평안한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평안해야 나도 평안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내 주변이 싹 망하면 내가 복 받을까? 그 다음에 네가 망할 차례요. 내 주변이 다 복을 받으면 난 가만히 있어도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을 차례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의 생각은 주변이 다 망하면 지가 복 받는 줄 알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사로잡혀간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 땅이 평안함으로 너희에게도 평안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지 못하는 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고 최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달라. 깡그리 달라. 아예 전체가 달라.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는데 늙은 아브라함 75세 된 사람을 부르겠어요? 그 아내가 65세 된 아내를 부르겠냐고. 그리고 그 가정,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석공으로 돌을 정으로 패갖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을 거기서 선택하겠냐고. 우리 같으면 그래도 장로님 집안에서 말이야, 목사죠, 제사장 집안, 선지자 집안에서 그래도 그런 데서 더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른 거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가문과 흉년 가운데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100배의 복을 받아.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 할아버지의 복을, 아버지의 복을 깡그리 대물림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이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에게로 그냥 축복이 다 내려가. 그러니까 에서가 합당치 않다는 거야. 에서가 저놈이 복 받는 건 합당치 않다. 근데 복을 받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는 인간의 생각은 자기 관점을 가지고 뭐 저게 복 받냐? 아니 복이 거기 임했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는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야복강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겼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하나님과 어떻게 맞짱 떠? 저주 받으려고? 다리뭉댕이 부러지려고? 심판 받으려고? 지옥 떨어지려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야곱의 아들 요셉이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니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놈이 안 믿어. 무슨 요셉이 총리가 됐어? 하나님에게 이렇게 빛나가.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합니다. 늙은이 모세 80살, 입이 둔하고 뻣뻣한 모세, 40세에 사람 죽여서 모래 속에다 집어넣고 살인자, 시체 유기해놓고 도망친 모세. 사람 같으면 택했어요, 그런 사람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되더래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택할 만한 사람을 택하세요. 날 모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 뭐 자기가 능력 있어서 하는 것처럼. 성경을 계속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새가 버린 사람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 다윗 형제들에게 짓밟히면 나고. 그런 사람을 택해서 다윗을 어디서 택해? 거름더미에서, 양의 우리간에서, 양치기 양의 우리간에서 거름더미에서 헛간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대.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 건져내겠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그러더니 아이 그놈은 문열이라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사람이라면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말이 목수지 잡부입니다. 노가다 하는 그 집의 아들을, 그 나다나엘이 말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낫겠느냐. 응?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자를 선택하려면 장로 가문에서 장로 가문, 대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 서기관의 가문, 바리새인의 가문 그런 데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구원자.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 생각과 빗나가도 보통 빗나가는 게 아니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했어요.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각 말씀으로 무장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 생각이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되는 것이지 알량한 인간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알량한 인간들의 꿈이나 환상과 계시, 예언을 통해서 점쟁이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언한 거 봐 됐지, 그런 귀신 같은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탁하고 사회가 불안하면 이 귀신 같은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몇 년 전에는 뭐 의정부야 뭐 여기 양주에 땅굴이 양주까지 왔다고 귀신 같은 소리를 하질 않나. 별 소리 다 하고 그리고 또 거길 또 돌아다니지 않나. 미안한 소리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맨날 거기 돌아다닌다. 결국 교회 나고 어디 돌아다니는지 난 모르겠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목사님 지금 양주 여기 밑에 땅굴 왔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목사님 단에선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의 정신 차려. 지금도 땅굴 팔아 돌아다니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정신 차리라고. 예언자들이 뭐 내년에 또 김정은이가 또 중국으로 도망간대. 아이고 다 나죠. 별 귀신 같은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거 맨날 앉아서 유튜브 통해서 그런 예언이나 듣고 그러니까 되질 않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알량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꿈과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뭐 전쟁도 난다 그러고 별소리 다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맘때가 되면 어디 예언 기도 받을 데 없나, 누가 머리 눌러주지 않나. 요맘때 또 성도들이 오늘 말씀 듣는 장에서도 회개하세요. 올해 다음 주 점이나 치러 갈까, 미아리를 갔다 와야 되나. 아니 예수 믿어가면서도 점 치러 가는 인간들이 없나.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질 않나. 그렇다고 또 자서 늘 꿈이나 꾸려고 그러고 환상이나 보려고 그러고 뭐 좀 들으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다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간에 대천 보령시에 드림 감육의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재작년에 3년 전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집회 끝나고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예요.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 이번에 또 집회가 소비돼서 갔는데 집회하게 된 목사님이 계속해서 새벽하고 저녁만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낮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집회 뭐하러 합니까? 부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낮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람이 없다고. 뭐 계속 그러는데 담임 목사가 못한다는데 강사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난다는데. 주일 저녁에 가서 집회 끝난 주일 저녁에 딱 시작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 부흥성에 새벽 저녁 하루에 2번씩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도 하고 말씀이 시작되고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저녁에 끝났는데 다시 목사님 올라가더니 내일 오전에 10시 반도 집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했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한테 왜 이왕에 하루 3번 할 거 처음부터 한다 그러지 왜 갑자기 한다고 그랬냐. 뭐 은혜 받아서 한다고 그래요. 뭐 좋은 현상이지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2주 전에 7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7명. 개척원교회가 주일날 40-50명 나오는 교회에서 7명이 나갔다 한 번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석 달 전에 보험 사기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충남 보령시에 교회마다 쑥대밭을 만든 보험 사기단 대빵 집사가 먼저 들어왔고 그 집사가 계속 전돼서 6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 사기단 집사 나중에는 아는 거죠. 이쪽 교회가 버스가 있습니다. 25인승 새 차가 있어요. 그걸 알고 목사님 버스 보험을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민등록을 내줬네. 근데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목사님 이름으로 보험을 10개를 들어놓은 거예요. 10개 큰 보험을 들여서 자기가 먼저 첫 보험료는 자기가 내주면 보험 한 건당 1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보험 사기단 6명이 성도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 알고 지금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 너무 힘들어서 2번 하려고 그랬다. 근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내 생각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고 인간의 감정 가지고 일하고 자기들이 싸움박질하고 나가고 예수 자기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누구는 믿으면 안 되고 목사 믿으면 안 되고 자기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했잖아. 하나님의 생각을 한 거 아니잖아. 그래놓고 서로가 싸움박질하고 서로가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서로가 이런 죄들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교회 안에 신어머니를 조심하라. 교회 안에 신어머니를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신령한 자들 기독교 하나 하고 주의 음성 듣는다 죽어 여러분. 아니다 카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량한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꿈과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잉태케 하시니가 해산케 하시리라.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 잉태된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낙태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뭐 예언을 받고 뭐 계시를 받고 음성 듣고 환상과 꿈을 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잉태된 말씀이 유산되지 않도록 잉태된 말씀이 낙태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잉태케 하시니가 해산케 하시리라.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성가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말고 또 누구지 그 집사가 그러지 말고 성가대 들어와서 한 분을 딱 찍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 딱 집어. 맨날 붙잡고 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 어쩐 얘기도 기도하고 내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계속. 그거 나중에 응답 받아서 결코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내게 집사님 응답 받았지? 네 집사님. 어저께 하나님이 내게 꿈의 환상 가운데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 그거 봐. 내가 말한 대로잖아. 집사님 보험 하나만 들어줘. 이런 영적 사기꾼들 맨날 중보기도 한대. 내가 기도했는 거 알지? 내가 금식하면 기도하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응답받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 교회 안에 신어머니다. 그래 나중에는 나 돈 좀 꿔줘. 내가 기도해줬잖아. 내 돈 좀 꿔줘.
저는요 집회를 다니기 때문에 별교회를 다 만납니다. 별교회를 다 만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8절로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28절로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런 사람은 꿈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이 어찌 비교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쳐버리리라. 여러분, 어찌 겨와 밀이 비교되겠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뭐 음성을 듣고 이거는 전부 다 지푸라기야, 왕겨, 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씨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정하신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각은 조급함을 통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크고도 비밀하고 위대하고 창대하시며 온전하시고 완벽하고도 크고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이 때가 돼야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릇이 돼야, 믿음의 사이즈가 돼야, 아멘,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돼야 물건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이 뭐 10만 원 막 100만 원짜리 스표 줍니까? 안 주잖아.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다닐 때 마스터 카드 주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카드 다 긁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면허증도 없는 애에게 키 주고 야 너 나가서 운전해, 키 줍니까? 100% 사고야. 나가서 애들을 끌고 나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면허증을 받았냐 이 말이야. 물건을 다스릴 수 있는 물건 청지기증 면허증을 받았느냐 이 말이야. 안 주면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물질관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온전한 물질과도 서지 않았는데 물건을 주겠느냐. 우리 정광호 집사님이 화요일날 저녁에 와서 집회 대전에 오셔서 KTX 타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가셨어요. 우리 교구자님들 전사님들 오셨고 아셔 말씀 받고.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교회인데도 목사님을 이번에 살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아멘. 성도들이 20-30명 돼. 근데 화요일날 저녁에 저는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만 전했더니 화요일날 저녁에 2억을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2억. 이야, 2억. 그리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나님께. 목사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차 타고 있는데 정광훈 집사님 같이 탔는데 그래. 이 동네에서 2억은 목사님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 양반아 그건 압구정동에서도 큰 돈이요. 무슨 대천에서만 적은 돈이 아니야? 자, 물건에 받을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물건의 복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도 물건의 복 받아. 그건 저주야.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둘이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맨날 졸라대는 거예요. 아버지 내 분깃 내놔, 내 분깃.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에게는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분깃. 아멘. 아이고,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을 받을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상속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상속 지분. 아멘. 둘째 아들이
날마다 아버지한테 내놓으라 그래요. 어차피 줄 건데, 어차피 내 건데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둘째 아들에게 그 상속 지분을 다 줍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도에 지나가서 허랑방탕에서 완전 개 거지가 상 거지가 되는 거야. 돼지 치는 그 돼지간에서 지엄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막 기도하고 생명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나중에 그거 꽝 될 수 있어. 왜? 분깃을 받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잖아. 자격이 아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신도시 이런 데다가 건물 크게 짓고 돈 하나 있어도 건물 대놓고 사람이 왕창 들어 왕창 나가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권도 주시고 아멘 하십시오.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 너희를 향한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나의 선한 말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너에게 모든 허락한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근데 인간의 생각, 지금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은 기다림과 정한 때가 있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한 생각이 모든 것을 너무너무 그르친다는 거예요. 전 세계 항공사 승무원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들이 뭔가 그 부분을 설문조사하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너무너무 급하고 조급한 사람은 없다. 응? 티켓팅 할 때도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언제 들어가냐고 언제 들어가냐고. 그래 맨 앞에 하나 들으면 다 대한민국 사람. 그 티켓팅하고 맨 먼저 들어가서 앉는다는 거. 앉아 딱 앉아고 언제 출발하냐고 언제 출발하냐고. 그 비행기가 출발하면요 음식도 오기 전에 상을 다 펴놓고 언제 밥 주냐고. 그 바깥에 주면 후다닥 먹고 커피 달라고. 커피 달라고. 저 뒷사람은 지금 내놓지도 않아. 뒤는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막 성화 우리 커피 가자 이거 가자. 다른 데는 나누지도 않는데.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면 또 다 일어나고 왜 빨리 안 나가냐고. 너무너무 급하다. 그것이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 응? 이해가 안 된다. 너무너무 조급하니까. 조급한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깊어야 합니다. 아멘. 생각이 깊어야 돼. 어느 사람이 그러대요. 충청도 사람은 너무너무 느려서 답답하다고. 백마고지 전투에서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충청도 사람들은 벌써 제주도 가서 있더랴.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오늘 우리는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림이 필요한데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소치로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너는 이 묵시를 장차될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그 응답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령 응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막 이런 스스로가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가 그 급한 마음으로 스스로가 거르치고 스스로가 무너지고 대문 밖으로 팍 싸우는 소리가 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가는 집과 대문 밖으로 웃음소리가 나가는 집의 차이는 뭐냐? 응? 대문 밖으로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는 소리가 나가는 집은
생각이 얕고 생각이 짧아서 그냥 되는 대로 내봤기 때문에 서로 상처가 나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문 밖으로 웃음이 나가는 집들은 생각이 깊고 생각이 길어서 한마디 말을 해도 다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생각 없이 내뱉고 생각 없이 말하고 그러다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급함이 많은 것을 그러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열심과 헌신은 전혀 다르거든요. 열심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일 때 하는 게 열심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무너져요? 시간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지금은 힘이 빠져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은 그거하고 전혀, 헌신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은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내가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나중은 안 해. 이제 힘이 딸려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여러분, 여기가 무슨 보험회사입니까? 교회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게?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게? 그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벽에다가 옷을 거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걸으면요, 믿습니다 걸으면 귀신이 역사하면 벽에 그냥 붙습니다. 옷이 걸려. 그거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옷을 걸 때는 못을 박아놓고 옷걸이를 딱 하고 그냥 가서 걸으면 돼. 아멘.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 못 박은데 걸어놓으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을 박지 않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귀신 역사하면 붙겠지, 걸리겠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기도를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으로 너희가 내게 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5만 가지 생각, 염려, 불안이 엄습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주에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음 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내 인생의 판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도 비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